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주일이니까 한 번 더 드렸으면 합니다. 어머니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요. 벽제에서 화장을 하고 그 근처에 그 기독교 추모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잘 모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큰 사랑의 빚을 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랑 운동 선수의 생활이랑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의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운동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열광적으로 운동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승리자에게는 월계수의 가지와 잎으로 만든 그 월계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금메달 딴 사람들, 하여튼 은메달이나 동메달이나 메달 딴 사람들은 굉장히 영웅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영웅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쓴 선수들을 영웅으로 추대하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의 교회를 향해서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는데, 운동선수들은 월계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월계관은 곧 시들고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승리의 면류관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면류관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보면요, 우리 한번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이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16절과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부득불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안에는 이 부득불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낸다면 사명이기 때문이고,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고요? 부득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데요, 부득불이라는 말은 아니할 수 없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억지로 했거나 두 번째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득불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억지로 한 것은 아니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 바울에게 너 예수님을 전해라라고 강요한 것이 아닌데 그 안에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이 그로 하여금 그냥 전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다 잡아들였죠.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었고 그는 그 이후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생각해 보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 예수님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열정이 막 일어나서 부득불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최고로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기뻐서 그저 앉아 있을 수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막 알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될 일임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사랑,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자기를 비우게 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성육신 사건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에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면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헐벗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에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제라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술을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붓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지라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떤 사람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벽을 뜯게 됐대요. 일본의 집들은 이렇게 어가베라고 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나무들을 데워놓고 흙을 이렇게 발라서 만들어가지고 그 속이 비었다고 합니다. 근데 벽을 뜯다가 집주인은 벽 속에 갇혀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이제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 도마뱀이 그냥 벽 속에 그냥 갇혀서 있는 게 아니라 못이 박혀가지고 그 옴짝달싹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주인이 그 집을 지은 게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못이 박혀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살아있을까? 주인은 너무도 놀라워서 그냥 집을 허무는 것을 그냥 그만두고 그것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도마뱀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에 박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 도마뱀이 다른 도마뱀이 이렇게 날라준 먹이를 먹고 1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본능인지 사랑인지는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사랑이겠죠. 그 먹이를 날라준 도마뱀이 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부부인지 형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땐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주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위해서 가난함, 굶주림 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멸시당하는 것 마다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 매를 맞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할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24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복음에 더욱더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고, 열정이 있게 하고, 또 다른 제자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경기장의 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 같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상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도 되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면류관 우리들이 꼭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요, 절제입니다. 복음에 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절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고린도에 이스무스 경기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경기하는 선수들은요 10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어야지 경기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코치의 지도와 훈련, 식사, 자는 것, 휴식, 다른 오락, 취미 이런 거 다 통솔받고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고 합니다. 현대 운동선수들도 그런 절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조 코치 중에 벨라 카롤리아라는 코치가 있는데요. 루마니아의 체조 코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의 체조 선수를 300명을 길러냈대요. 근데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평안을 포기하고 코치의 훈련 방향에 따를 것. 두 번째는 생활의 우선순위를 체조를 둘 것. 세 번째는 모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체조에 헌신할 것. 그러니까 체조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의 생활이죠. 벨라 카롤리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 크리스찬은 개인적 평안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생활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세상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 아멘.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는 말은 채찍으로 때려서 고통을 줘서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게 한다는 말 자체가 노예로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노예를 아주 혹독하게 다뤘잖아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승이나 재산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것은요, 누구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주인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내맡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몸이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몸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 몸을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 몸을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편한 것, 재미있는 것 원하죠. 몸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기만 하면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더 많이 먹자, 몸의 정욕을 위해서 몸의 욕심을 따라서 가면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편한 것, 재미있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막 몸으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게 뭔지, 유익한 게 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 굴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욕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이 생길 때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더욱더 참여하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에 눈보라가 막 사정없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다른 친구와 함께 길손과 함께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가까이 다가서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위는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고, 이제 함께 가던 사람에게 선다싱이 말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업고 갑시다. 그러면 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곧 밤이 되고 더 추워질 텐데 우리까지 죽소. 나까지 죽기는 싫소. 나는 먼저 가겠소. 이렇게 마을 쪽으로 향해서 먼저 가버린 거예요. 선다싱은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내버려두고 혼자만 살겠다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사람 들쳐업고 이제 힘이 붙여서 조금 가다가 쉬고 조금 가다가 쉬고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업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람에 추위가 다 가시는 거예요.
몸이 뻣뻣하게 얼어붙어서 죽은 듯이 엎혀가던 사람도 그 열기 때문에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산을 넘어서 가는데 저 앞에 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누구겠어요? 먼저 간 그 길손이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쓴 선다싱은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지만, 남을 버리고 먼저 갔던 사람은 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항로에서 눈을 떠서 보면 여기저기 숨은 붙어 있지만 정말 숨이 끊어질랑 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막 들려오죠. 이 소리를 듣고 몇 명이라도 힘닿는 데까지 구원해서 같이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일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에게 예수님 믿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중보기도 전도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죠. 태신자도 품으셨고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복음에 더욱더 깊이 참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구원을 받아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이 도화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에 있고, 그 사랑의 빚을 지기 위해서 저희를 더욱더 절제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 저희들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을 기회를 그들에게 주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